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를 하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어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죠.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 아주 악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 불쌍한 인생이죠. 사람의 입에 계속 수천 년 동안 오르내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이 로마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하고 재판을 위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은 악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 만왕의 왕이심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치적인 왕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의 영혼이 잘될 때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총독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죠. 그 소문이 최고 책임자였던 총독에게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에 보면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안다는 뜻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자신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고 담대하게 맞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십자가라는 사명으로 불의한 세상에 담대하게 맞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이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 명절에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 같은 그런 제도가 있듯이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백성들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라바는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열심당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독립운동가, 혁명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바라바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빌라도 앞에 있는 저 예수한테는 더 이상 메시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무슨 메시아가 저래, 너무 무기력해 보인 것이죠. 그것보다는, 그렇게 실망을 안겨준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은 했지만 민족의 해방을 위해 힘썼던 바라바가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영웅이었던 것이죠. 여기 바라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요, 바르와 아빠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바르와 아빠.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빠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죠. 히브리어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라바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예수 바라바. 근데 훗날 학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제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이 바라바에게도 사용된다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저 사람이 예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참 드라마틱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바라바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 바라바, 저런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 바라바, 정치적인 구원자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수가 아니니까 석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석방하고 바라바를 처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자꾸만 군중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비겁하고 불의한지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빌라도의 비겁한 태도는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있고 비겁함이 넘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얻는 유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자 그들은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를 대신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충동에 하나둘씩 현혹되었고 마침내 바라바의 석방을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군중 심리에 더 중심을 둔다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으로 더 치우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군중의 소리가 아닙니다. 인터넷 SNS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나의 계획이 지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군중의 소리였습니다. 여기 빌라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빌라도는 로마에 파견된 유대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보통 이 총독의 임기가 5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당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AD 26년부터 36년까지 따블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유대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매우 탐욕스럽고 잔인한 총독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에 지나치게 아부를 했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출세 때문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출세욕이 가득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처형 이후에도 끊임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양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출세를 위해서 올바른 통치보다 군중의 소리에 휘둘렸던 빌라도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늘 군중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에게 혼란이 찾아와요. 예수가 무죄라는 걸 확신했지만 그는 법의 소리,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짓의 소리,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막아줄 마지막 소리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계속 남편 빌라도를 막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빌라도죠,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었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 죄 없는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옆에서 아내가 말린 겁니다. 여보, 그 예수라는 사람 건들면 안 돼요.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 남편 빌라도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겨요. 떡이 많이 생겨요. 저도 말 잘 들어서 떡 얻어먹은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자 말은 참 신기해요. 어쩜 그렇게 잘 맞을까요? 일본을 갈 때 일본이 덥다, 추워, 잠바 두꺼운 거 챙겨야 돼요. 날씨를 봐라, 덥다, 얇은 잠바 챙겨야 된다. 아니다, 제가 이틀 전까지 두꺼운 잠바를 챙겼거든요. 막판에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해서 얇은 잠바를 가져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야, 두꺼운 거 입고 왔으면 내가 찔 뻔했다. 어쩜 이렇게 여자 말이 잘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옆에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문득문득 소름 끼칠 정도로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남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죠. 어찌 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참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아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 좀 해봐라. 이미 마음이 군중에게 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옆인 세상이 아닙니다. 위인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도 옆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옆보다 중요한 건 위입니다. 위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신앙의 어르신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못 살아도 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모니카라는 여인이 방황하는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에 모니카가 큰 위로를 받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늘 하셨던 말씀, 저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얘야, 저분을 경외해야 된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산 거 아닙니까? 얼마 전 어느 교회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연세가 80이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그때 통화하면서 이분의 그 영적인 그 깊이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와 목회 여정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제가 뭉클해지면서 저렇게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인생의 답은 거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군중에게 넘어간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이 판결을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빌라도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반대로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입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자리 지키려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불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진실의 소리가 거짓의 소리에 눌려 있고 의로움이 불의에 묻혀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가 보이고 유대인의 시기심이 보이지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함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지만 선택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이고 은혜보다 나의 상황과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우리는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탐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탐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악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선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악이라는 말, 영어로 악을 이불이라고 합니다. EVIL, 이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 이불을 뒤집으면 live, LIVE, 산다는 말이 됩니다. 산다는 것은 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한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분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제2의 빌라도를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던 빌라도는 하나님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외면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며 살고 있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날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빌라도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평생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요셉과 같은 형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처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싸우니 형통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형통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